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깊은 감동과 또 귀한 말씀 가운데 그대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2부 열정을 살다라는 말씀 주실 때에 그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앵콜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제가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문맥을 따라서 보는 거고, 또 하나는요, 본문 자체를 보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사경에 비슷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 하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구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성경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익숙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예를 들면 항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범사에. 느낌이 어떠세요?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구나, 우리들한테. 그걸 느끼죠. 또 이 본문이 왜 그렇게 강조되고 있냐고 느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다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라도 연결해서 이 본문의 의미가 어떤 걸까라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좀 보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항상이니까 혹시 이건가요? 언제나 실실 쪼개면서 다니라. 맞아요? 틀려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싱글벙글 웃으면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언제나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교통사고 났는데 실실 웃어, 이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가장 깊은 곳에 기쁨의 근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올 때라도 기쁨의 내 마음속에 있는 태도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한다는 거죠. 기쁨의 근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핵심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굉장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실례를 하나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나요?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 바다를 가로가 걸어요. 퀴즈 하나 낼까요? 인류 최초의 수족관은 홍해 바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홍해 밑바닥에 있는 땅을 걸어서 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마른 땅이 되겠죠. 습지가 아니고 마른 땅을 밟고 옵니다. 그럼 한쪽은 뭡니까? 이 바다가 물이 쫙 하고 섰을 것 아니에요. 아, 재미없다. 그죠? 그럼 그때 이제 지나가면서 뭘 봤을까요? 고양이가 꾹꾹 하고 지나가는 거, 돌고래가 옆에 샥 하고 지나가는 거. 저만 상상력이 뛰어난가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어떻게 농담 삼아 말하느냐 하면 인류 최초의 수족관은 홍해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히 기뻤겠습니까? 출애굽기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걸 노래를 통해서 15장에 나오는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가 날카로운 칼을 번뜩이며 전차를 타고, 여러분, 날카로운 칼을 번뜩이면서 우리를 쫓아왔다는 말은 날카로운 칼에 어디 사용하는 칼이죠? 석봉아 너는 글을 쓰라, 나 어미는 떡을 쓸게. 그 떡을 썰기 위해서 칼을 갈았나요? 아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겁이 났어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여기서 끝장났구나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해요?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모든 남자들, 제가 오늘 이런 말 표현할게요. 남정네들이, 모든 남자들이 나서 어떻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오호 이러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미리암이 뭐였나요?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뭘 했나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다시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했던 행위가 뭔가요?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죠. 우리의 기쁨은 우리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기쁨이 충만했는데 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우씨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건전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의 개념은 뭐냐? 구원의 감격을 아는 것이 이 본문의 기저 안에 깔려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구원의 감격을 알 때 우리는 이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상실해요. 구원의 감동을 상실합니다. 춤추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죠. 야, 잘됐다, 이제는 하이웨이가 펼쳐졌구나, 이제 우리는 끝까지 간다, 야, 이제 우리는 승리다. 맞아요? 그 생각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요? 태양볕, 물이 없음, 배고픔, 우리 삶 속에 모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뿐만인가요? 그 들판에는 호전적인 민족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모든 고난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동이 있었지만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겁니다. 뭘 보기 시작했을까요? 환경,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 내 삶의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뭐만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걱정, 근심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언제 잃어버리냐, 이 구원의 감동을 언제 잃어버리냐, 내 삶의 환경만 주구장창 바라볼 때 구원의 감동은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만 가슴 속에 쌓아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다고요? 찬양했다고요? 불평을 훨씬 많이 합니다. 불평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환경만 봤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자신의 환경에 뭐가 있었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봐요. 환경에 뭐가 있었을까요? 더위만 있었나요?
물없음만 있었나요?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광야에서 만나는 것, 만나. 태양빛이 확 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무엇을 말하죠? 우리는 동시에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쪽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쪽만 보기 시작했다. 그게 뭐죠? 환경이에요. 제가 2월 달에 와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하고 제가 오면서 2월 달에 했던 녹음을 제가 틀어봤어요. 저는 녹음하거든요, 제 설교를. 틀어보니까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죠. 에서의 모든 걸 빼앗아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 세 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도망갔죠. 거기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요? 20 몇 장에 나온다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28장에 나와요. 28장에 가다가 도망가다가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니까 추적에 능해요? 추적에 젬병이에요? 추적에 능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간방에 못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바위 틈에 몰래 들어가서 잤잖아요. 자다가 꿈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2월 달도 했는데 깨어나자마자 야곱이 했던 얘기가 뭐죠? 예, 지금 주무시는 분 깨어나라는 말은 꼭 아닙니다. 자, 어쨌든 아침 딱 일어나자 했던 말이 뭐죠? 여호와께서 바로 여기에 계셨건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시야에 없었어요. 뭐가 보였나요? 자기가 얻을 것, 빼앗을 것만 생각했었어요. 더 부해지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여기만 주구장창 보다가 진짜 같이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까지 어땠다고요? 보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 그걸 만나게 될 때 그 기쁨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 누구를 놓칠 때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놓칠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진짜 봐야 할 건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걸 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나요? 아이고, 오늘 또 왜 사노? 이 생각만 하시나요? 뭘 바라보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뭐한 구원해낸, 해방해낸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나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의 억울한 삶, 고통의 삶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서 오냐?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여기에 대해 또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은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자기는 국무총리 되고 우의정 되고 자유지 된다 싶어서 마음이 붕 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바다 건너가라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보내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갔었어요. 제자들끼리 나갔다가 풍랑이 이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풍랑이 거세니까. 그때 이제 자기들은 죽었다는 순간 누가 바다 위로 걸어서 옵니까? 이분 아세요, 여러분? 좋아요. 바다 위로 예수님이 쭉쭉쭉 걸어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인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귀신이다. 또 경상말 또 쓴다 참. 귀신이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귀신이다 하고 막 외치는 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예수다. 자, 그 다음 말 기억나요? 마태복음으로 건너가면 베드로가 그때 한마디 해요. 기억나시나요?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도록 명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경상도말로 바꿀 겁니다. 온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걸었나요? 못 걸었나요? 처음에는 걸어요. 뭘 볼 때? 예수님 볼 때. 그런데 뭐 볼 때 빠졌다고요? 풍랑을 볼 때요. 다시 물어볼게요. 풍랑은 아까도 있었나요? 걸을 때도 있었나요? 예수님 오기 전에도 있었나요? 언제나 있었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걸었나요? 예수님 볼 때입니다. 풍랑이 멈춰진 때가 없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도요, 멈춘 때가 없어요. 언제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몰려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좀 더 빨리 할 테니까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요, 역으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역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뭐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어요? 이걸 우리 얘기하기 전에 성경의 얘기를 다시 바꾸죠. 출애굽기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구원받았나요? 애굽 땅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게 단순하게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온종일 일을 하고 온종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서도 집에 들어가서 겨우 눈 감고 아이고 죽겠다, 삭신이 쑥신다 하고 겨우 눈 감았는데 금방 눈 뜨니까 아침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또 벽국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이 어땠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있어요.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피로에 젖었다 보다 더 힘든 게 뭐죠? 이겁니다. 아들 놓으면 죽임을 당하는 거. 어머니들 많잖아요, 여기야. 아이를 낳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기르고 난 다음에 아이를 딱 놓으면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저 딸이 있었는데요. 제 딸이 딱 태어나자마자 누구 닮았냐? 저를 닮았어요. 불행하게도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이 고모들이 딱 들어와서 제 딸을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통 그 자기 조카면 예쁘다 이 소리 한마디는 빈소리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 반응이 없네. 어쨌든 그렇죠. 빈소리라도 아우 예쁘다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고모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제일 정직한 우리 둘째 누나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세대가 안 됐다, 돈 많이 들겠네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제 눈에는 어때요? 최진실보다 더 예뻐요.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게 아이 아닙니까? 이 아이를 낳았어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 어떻게 했나요? 남자면 어떻게 했죠? 아이를 빼앗아 갑니다. 아이의 오른쪽 발목을 딱 잡고 뱅글뱅글 돌립니다. 워낙 가벼우니까 뱅글뱅글 돌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위 위에 내칩니다. 아이를 잡아서 빽 잡았다가 어디 가냐? 날강변에 아그가 있는 쪽으로 오이 하고 던져줍니다. 내가 10개월 동안 배 아파서 낳았던 이 아이가 바위에 내침을 당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악어 밥솥에 탁 던지면 악어들이 확 달려와서 내 아이를 삼키는 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고통속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사람답지 않는 삶, 짐승보다 못한 삶, 이 억울한 삶, 이 고통스러운 삶, 이 말도 안 되는 삶에서 누가 건져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자식을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의 어미의 울음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었나요? 너무 슬퍼서 너무 슬프니까 이 가슴 여 언저리가 뭔가 칵 막힌 것 같고 내 심장을 막
좋아오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좀 말도 울음도 제대로 못 울다가 이렇게 우신 적이 있나요? 이게 그들의 눈물이었어요. 2월달 했던 말 또 잠깐 한번 떨어볼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들을 어떻게 건졌냐 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봤어요. 또 봤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랬어요. 자, 2월 때 했던 말 이거 기억나는 사람? 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뭐냐면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까먹지 마요. 알겠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짜카.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짜카. 짜카 뜻이 뭐냐?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뜻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짜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다가 그 녀석이 칼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확 찌른 거야. 칼이 옆구리로 훅 들어왔어요. 내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칼이 찔리면 어떻게 해요? 고함치겠죠. 아니 신음소리를 뱉겠죠.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뭐냐? 짜카예요. 이게 짜카입니다. 그런데 이 짜카라는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두 번째 의미가 있다 했는 거, 그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찔려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찔리니까 사람 도움이 필요하니까 누구나 좀 도와줘, 누구나 좀 도와주는 사람 없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이 짜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짜악하는 의미는 3단계로 더 넘어가요. 내가 칼에 찔려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도와달라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했던 소리가 짜악한데 이 말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뭐냐? 짜악하라는 의미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라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아들을 빼앗겨야 돼요. 종보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알면 기쁨이 넘쳐요.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알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저 목사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날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목사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마 술상마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남자분만 하는구나. 하여튼 그런 거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인생의 의미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뭐죠? 무슨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냐면 이브리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 단어는 뭐냐? 뜻이 이런 뜻입니다. 먼지 같다. 먼지 같은 존재다. 티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동시에 뭐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한 존재가 돼서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가치가 어디에 속했냐? 예수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다라는 걸 이 사실을 아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 구원에 뭐가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라는 말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실실 24시간 웃는 것,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느껴요. 괴로움도 느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고난도 느끼고 힘겨움도 느끼는데 내 마음 저 큰 저 밑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거 뭐냐?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셨다. 구원의 품팔로 나를 건져내셨다. 내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실실 웃지 않더라도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건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에요.
벌써 23분 지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제가 한 20분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앵콜 들으려고 그랬는데 두 분 바쁘셔서 갔기 때문에 앵콜 안 들어도 되니까. 그죠? 그 앵콜 한 7분 보태고 제가 한 10분, 15, 한 2, 3분 더 하면 20분 정도 다 돼요? 그럼 다음에 올까요? 네. 다음에 또 오려고 오지 마세요. 오늘 끝냅시다 라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알겠죠? 그럼 20분만 더 들어봐요? 빨리 지나갈까요? 아니,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밤 12시까지 해요? 네 하는 이 거짓말 하신 분 누굽니까? 조금만 돼, 조금만. 괜찮아요? 예, 여러분 안 재우려고 저도 말 되게 빠르게 하고 재밌는 말 섞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원래 코미디언이 아니잖아요. 제가 못 웃기는데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가 뭐라?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기쁨 잃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의 가치가 있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게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저 말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막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내 설교가 기대 하나도 안 들어야 돼요. 그죠? 남편하고 밥을 먹는데 뭐 싱겁네 짬내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왜 했냐? 이걸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기도를 이만큼까지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죠? 이 땅이 신락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빗나간 해석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준 게 뭐죠?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은 뭐냐? 주기도문 그대로 엎절이라고 준 게 아니고 주기도문 같은 그런 성경의 내용,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정신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게 뭐냐?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번, 2번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3일 걸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만합시다. 4번 하지 말고 몇 번? 예, 어떻게 하셨어요? 1번인 줄? 오늘 이 말은 뭐냐? 오늘도 반복된다는 얘기. 이 기도는 날마다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할까요?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냐? 주기도문 지금 못 외우겠다. 큰일 났다. 처음에 한번 외워봐요. 맞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옛날 것도 헷갈리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교회 왔네. 그게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임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삶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라는 정신이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까? 힘든 이유가 뭡니까?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용서가 없어요. 이 나라가 왜 힘듭니까? 갈라치기 하고 세대끼리 나누고 남녀를 나누고. 지금 우리나라 세대 갈등 중에서 가장 힘든 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래요. 이거 누가 다 갈라치겠습니까? 정치가들이 다 갈라치게 했거든요. 그 정치가들 참 나쁜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갈라치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없나요? 용서가 없어요. 품어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용서. 이 말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은 느낌이 어때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느낌이죠.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으니까. 그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해석해요?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실 때 한국말 쓰지 않았겠죠. 영어 쓰지 않았겠죠. 그럼 뭘 썼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말 했냐? 아람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말, 혹시 여러분 옛날에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거 있죠? 그거 처음 시작하면 말 이상한 말이 막 들리잖아요. 그게 아람말이에요. 아람말. 그러면 예수님을 아람말 했는데 성경은 뭐로 기록됐나요? 헬란말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하신 아람말을 뭐로 번역해서 성경이 기록했다? 헬라어로.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을 알려면 헬라어를 뭐로 다시 번역하면 돼요? 아람말로 번역하면 돼요. 아람말로 번역하면 이 내용은 너무 쉬워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동시성의 용서예요. 동시성의 용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번역하면 아람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형제를 용서하렵니다 라는 뜻이에요. 뜻이 확 달라지죠. 이게 원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게 많아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악이라는데 악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이 동의해요. 이제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없다? 누구요? 악한 자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쫑알쫑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냐? 영적 전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예를 아까부터 자꾸 제가 출애굽기에서 갖고 오죠. 맞나요? 출애굽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구약에는 출애굽기거든요. 이거 나중에 우리 우목사님 들으시면 돼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자꾸 갖고 오는 겁니다. 시작을 하면서. 자, 이 얘기는 뭐냐?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들이 하나의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멜렉과의 전쟁이에요. 다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멜렉과의 전쟁 뭐죠? 제가 손 들었어요. 누가 손 들었죠? 지팡이 들고. 예, 맞아요. 지팡이 들고 이렇게. 물병인가? 하여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기억나시나요?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다.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면 누가 이기더라? 아멜렉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쟁하는 요수아가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정답은 둘 다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두었다가 요수아 귀에 들리게 해주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기록된 사건의 진짜 의미를 요수아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수아가 전쟁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배후에 뭐가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본문이겠죠.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기도를 우리 너무 단순하게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자, 손 들었다. 손에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쳐요? 이스라엘. 맞아요?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바꿔요.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요. 그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내 아들, 내 친척, 내 민족이 죽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신약으로 바꾸면. 즉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든 말든 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 소리가 내려오면 내가 기도를 멈추면 금방 표현은 안다지만 점점 내 주변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내 자녀들이 무너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의 주변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왜요? 영적 전쟁이라는 신라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바로 뭐냐? 항상 기도라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뭐 대강대강 살아도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있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에서 멈추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좋은 일 당하는데 나는 왜 이래? 라고 싶으면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점검하셔야 될 게 뭐냐?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정말 이 기도가 하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우리 삶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단이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읽느냐면 야, 마귀가 돌아다녔는데 야, 조심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이게 우리 머리면 벌써 이게 여기까지 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이 났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건성건성 다니니까, 그냥 건성건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진짜 기도하시는 거 배워야 돼요. 물어볼게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그럼 내 죄를 고백하는 거? 맞아요? 제가 답을 한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답인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예? 내가 중직자인데, 예를 들면 내가 중직자인데 누구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참 딱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해놓고 기도 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가지 했는데 마지막 이제 7분 내로 마지막 가면 되겠죠? 잠 안 와요? 예, 여러분 중에 한 5분 정도가 잠이 오시는 것 같아요. 21호 계시 한번 보세요. 자꾸 인정해요. 그 동해요.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잠 안 오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지금 너무 잘 듣고 와, 나 잠 하나도 안 온다, 이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정상이 뭐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셔도 되는데,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코는 고시면 안 돼요. 코 골면 제가 상처를 입어요. 코는 골지 말고 눈치껏 잘 주무세요. 또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상처받아요.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자, 잠 좀 깨시고 7분만 돼도 돼요? 와, 진짜 착하시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7분 돼도 돼요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 예, 이런 분 많아요.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교회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아, 예, 이럽니다. 그럼 제가 무시하고 시계 보는 분 안 보고 시계 안 보는 분만 보고 설교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뭐죠? 구원의 감동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오전에 얘기했죠. 장훈아, 나 이제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죽은 게 다 내 죄 때문이잖아. 우리 어머니 그때 우신 이후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 잊지 않으셨어요. 뭘 잊지 않았나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왜 기도를 멈추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말했잖아요. 성경도 말하고 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지. 제가 목사인데요, 제 기도는요 1분 해주고 우리 어머니 담임 목사님에서 10분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조금 삐졌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참기로 했어요. 그 어머니가 뭘 기도해요? 영적 전쟁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으시면 기도 안 해요. 어떠세요? 전쟁이라는 걸 깜빡 잊고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답답한 게 없는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났다는 걸 알면 기도할 수밖에요.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일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해도 그냥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 뜻은 뭐냐? 모든 일로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감사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그러니까 일 속에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요, 18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빠르게 같이 나가요. 자, 4분 남았으니까 첫 번째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하나님, 우리 2월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요, 2월 때 했던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왔어요. 그죠? 모리아 산까지 왔죠. 그죠? 그때 이삭이 했던 말이 뭐예요? 아버지요,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십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 시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죠. 이 말의 뉘앙스를 원문을 가지고, 원래 기록된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조금 더 노골적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친히 준비하리라, 원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셔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야? 우리나라 번역과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원래적인 의미는 뭘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그랬죠. 뭐 보고 불평했다고요? 환경 보고, 주변의 일들 때문에. 맞죠? 불평했죠. 그렇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근심 걱정해요. 내일 먹고 살겠나? 만나가 오다가 만나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만나 오늘 주워 먹고 밤 되면 걱정할 것 같아요. 내일 설마 만나 내리겠나? 이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날마다 걱정 근심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침 되면 만나가 내려져 있다니까요. 내가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불신하고 하나님 안 내려줄지도 몰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셔? 내일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하고, 부부 싸움도 막 하고, 아내는 말하기를 아니다, 내일도 만나가 내린다 한 남편하고 우야노 하고 막 서로 싸웠는데, 싸우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뭐가 내렸나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즉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만나가 하루 내리고 이틀 내리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어갈 때까지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 책임진다라는 하나님의 날마다의 역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신실하신 분이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뭐하다고요? 우리 삶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말을 저는 사도행전의 말로 좀 바꿀게요. 사도신경의 말로. 또 까먹었다. 앞부분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제가 모으네 오니까 자막까지 띄워주네요. 여기서 쉼표 하나를 찍어야 돼요.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쉼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이런 거 번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믿는데 뭘 믿냐? 뒤부터 읽으셔야 돼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말 뜻이 뭐죠? 전능하신 분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됐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해석해요. 앞부분에 뭐냐? 그럼 어떤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전능하신 분이에요? 앞부분에 전능하신 뭐라고요? 아버지래요. 아버지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것 단어 앞에 아버지가 붙어있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만나 아무나 안 줍니다. 만나 누구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를 사랑함에 대한 전능하심이다.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전능함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걸 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나를 책임지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우와,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막 범사에 감사가 퍼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약속을 어겼네요. 1분 지났는데 2분만 돼요. 2분은 괜찮죠? 용서할 수 있죠. 2분만 돼요.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해 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 집에서 찾으세요. 로마서 8장 9절까지 안 가르쳐 줄게요. 찾으셔야 되니까. 찾아봐요. 8장 뒷부분에 나와요. 20장 하여튼 20몇 절에 나와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선을 이룬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이제 1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거 없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후회되는 거 없으신가요? 무르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런 인생들. 다시 말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 뭐로 인도하세요? 손으로 인도하세요.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별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멋지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그 광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아니라 작은 아파트인데 광이 하나 있어요. 제 집 광에요, 이 굉장히 큰 캐리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마다에 4개, 여보 4개? 5개? 4개?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캐리어들마다 5만 원짜리 돈으로 따발로 해가지고요, 그게 캐리어 4개를 꽉 채운 게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살아갈 때 야, 나 어떻게 사나 싶기도 해요. 근데 내가 왜 걱정하지 않는 줄 아세요? 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손으로 인도하실 거 믿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목사님 집에 돈이 많대 이러면 안 돼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결론 내릴게요. 무슨 얘기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 네,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영적인 어두운 싸움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 바람 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카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카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있고 움직이고 우리 일을 인도하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뭐야? 선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나요? 우리 삶에 열정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인식 붙잡고 언제나 구원의 감동 잃지 않고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고 날마다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나머지 내 삶은 뭐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과 관련된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